하나님의 마음이 흐른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른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죠? 왜 이렇게 잘 알죠?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소크라테스, 제자의 플라톤의 제자 또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렇게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있습니다. 어디게요? 네. 그렇다 쳐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은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뽑을 때 우리는 1인 1표제잖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민주정치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발상지가 있어요. 어디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아덴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테네라는 곳은요, 철학적으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문화적으로, 특히 건축 양식으로도 유명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테네 가보신 분? 네, 없을 줄 알았어요. 아테네 가보시면 이 아테네 중앙에 높이 솟아오른 언덕 같은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은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윗부분에 있는 데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이 아테네의 수호신, 여신이죠. 지혜의 여신이었던 이 아테나를 기념해서 세운 신전입니다. 최고의 당시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문화 양식의, 건축 양식의 본이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아테네는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신전만 갖고 왔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신전이 무슨 신전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기둥으로 돼 있으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 왼쪽은. 오른쪽은 신들의 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근데 크기는 제일 작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아테네는 아테나를 섬겨요.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곳은요,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지금의 투르키의 서쪽이었던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서 유럽으로 와라 해서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지요.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돼요. 2차 전도여행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이 이제 마게도냐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참 점잖았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바울을 이제 괴롭힌 거죠.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테네라는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라는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파랗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부터 베레아에서부터 직선거리로 3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 따라서 오게 되면은 한 400에서 4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급하게 온 게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도망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의 동료들이 누구였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 사람 더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쵸? 지금 말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했었고, 처음엔 누가 같이 했었죠? 신라. 네, 고구려백제 신라, 그 신라가 아니라 신라,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와 함께 시작을 했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했었고,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드로아에 있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팀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최소 이렇게 바울까지 4명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에 바울이 누구를 남겨둬요? 누가를 남겨둬요. 그래서 3명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레아에 있을 때까지는 같이 3명이 있었는데 아덴에 내려왔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유대인, 굳이 베레아까지 와갖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급하게 누구만? 바울만 피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던 이 베레아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바울하고 신라와 디모데에게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도 봤었잖아요. 직선거리 300km, 육로로 오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바다보다. 근데 최소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하루에 사람이 40km 걷는다고 쳐요. 그러면 열흘 정도 걸려요. 가는 데만 열흘, 오는 데만 열흘. 최소 3주 이상 걸립니다. 넉넉히 한 달 잡아야 돼요. 한 달 동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약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여행했을 거예요. 둘러보는 거죠. 성읍에 뭐가 있을까?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쭉 둘러봤다라는 겁니다. 땅밟기도 할 겸 이 성읍은,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쭉 바울이 둘러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한 3년 정도, 그리고 최근까지 2차 전도여행 한 1, 2년 정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여러 지역과 다르게 유독 아테네라고 말하는 아덴에만 있는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데 우상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아덴이라는 곳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하고 인도를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우상이 어디서 왔게요? 한국에서 갔대요. 할렐루야. 우상을 수출하는. 그런데 800만 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번에 인도 갔다 왔죠? 인도의 우상이 몇 개예요? 공식적으로만 3억 개. 네. 아니, 갔다 와놓고서 몰라요? 그냥 다 우상인 거야. 사람도 우상, 동물도 우상.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장영 목사님이랑 우리 인도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20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똥을 쫙 싸고 가요. 네, 기억 안 나나 봐요, 표정이. 근데 그 똥을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선교사님이 더러운 게 아니래요. 네, 더러운 게 아니래요. 그게 이제 신전 앞에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정보가 좀 헷갈려. 7번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언제 갔다 왔던 정보인지는 헷갈리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 템플은 원숭이 템플이에요. 원숭이 신인 곳이 템플인데, 신이 뭘 버리면, 그러니까 원숭이가 뭘 버려도 그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가 싼
그거는 귀한 거야. 그냥 막 밟고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인도처럼 아덴도 그랬어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신전도 있어요. 이름 모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렇게 쭉 돌아봐요. 며칠을 몇 날을 쭉 돌아보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가요. 이거는 바울의 패턴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나머지 평일에는 뭘 했을까요? 장터에 가는 거예요. 마켓에 가는 거예요. 네. 왜 갔을까요?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일장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재래시장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마켓이 있는데, 그러면 바울도 달러 환전해갖고, 그땐 달러 아니겠지만 돈 환전해갖고 기념품을 사러 갔을까요? 마켓에 간 걸까요? 네, 아니죠. 네, 변론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이 뭐예요? 논쟁이란 의미도 물론 있지만 바울은 회당에서 변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터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켓, 시장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라라고 말해요. 아고라. 아고다가 아니고 아고라.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굉장히 넓은 지형이죠.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광장. 그러니까 평일에는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광장에 가는 거예요. 이 광장에 가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유독 이상하게 아덴 사람들은요,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철학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 아니면 재테크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30% 떨어졌네. 큰일 났네. 축복합니다. 저는 안 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모라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조모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세요? 포모가 뭐예요? 남들 막 성공하니까 남들이 막 성공하니까 못해갖고 막 두려워하는 게 포모래요. 그 조모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뚝 떨어지는데 나는 안 해서 내가 기쁜 거야. 죄송합니다. 조모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일상적인 대화도 얘기하지만 정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철학 얘기를 하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아고라고 말하는 장터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로 이동합니까?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와 그리고 신라를 기다리는 동안 약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성읍을 돌아보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였던 마을회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가 어디고 뭐 하는 곳일까? 우리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큰 테두리 원으로 된 데가 이제 아테네라고 쳤을 때 가운데 검은색 네모나게 된 데가 아까 그 신전이에요. 그 신전을 기점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게 아고라는, 보통 회중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일상적인 삶을 보내는 장소가 아고라면, 그 밑에 신전을
신전 바로 북서쪽 언덕이거든요. 사실 이 바고라는 단어가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 언덕이 바로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끌려간 건 아니고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고라는 곳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언덕이 보이십니까? 예, 저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아테네 성읍의 공적 문제를 회의하는 곳, 의논하는 곳, 평의체였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에 초청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가서 바울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담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아 하고 복음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한 기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바울이요, 참 이곳은 특별하다, 특이하다, 왜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믿지? 왜 이렇게 많이 우상들을 섬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느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격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의 감정,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요,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성읍에 뭐가 있는지 막 둘러봤어요. 그런데 가는 곳간마다 우상들이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대요?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격분했다라는 건 화가 났다는 뜻도 맞지만 단순히 화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함께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 우는 분들을 제가 봐요. 왜 울고 계시죠? 그의 어려움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경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냥 저거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된 거야, 불의를 행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 이게 사실 격노하는 마음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화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느껴짐으로 인해서요,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화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룩한 분노를 격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좀 소개해 주시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 바울이 격노했을까요? 왜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거룩한 분노를 냈을까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표현합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요, 화가 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다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요, 지금까지 뭐 베레아도 마찬가지고요,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의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만 갔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이번에 아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날마다 아고라에 가는 거예요. 아고라에 가서 뭐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또 아덴이라는 곳에서는요, 부활하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이고 이 동네는 너무 우상을 많이 믿네, 정도로 끝났다면, 저건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그냥 혼자의 마음으로만, 그냥 그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정도로만 끝냈다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관찰한 게 아니에요. 보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왜 갑니까? 보고 느끼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를 하든지, 선교지를 향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작지만 매달 얼마를 선교사님이나 선교지를 후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 매년 우리 정한수 집사님처럼 매년 선교지를 가갔다, 우리 곽대서 집사님도 동참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노민홍 집사님도 동참하고 계시고, 네, 제가 이런 집사님한테 막 얘기했어요. 매년 갑시다. 대답을 안 하시던데. 집사님도 매년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요, 이곳은 그냥 우상을 많이 믿는구나 정도로만 끝났다면, 그냥 원래 하던 패턴대로 그냥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과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 많이 들어봤죠? 네, 살 빼야지. 네, 내일부터 빼는 겁니다, 살은. 오늘까지 먹고. 왜 작심삼일에서 머뭅니까? 마음을 먹어요. 결정이에요. 결단. 이게 작심이잖아요. 근데 3일을 못 가요. 왜?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땅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 동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듣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경노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파했다라고 말해요. 그냥 단순히 아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행동이 나타나죠.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결정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요, 결단했어요.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아갑니까?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냥 관찰하고 보고 느낀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느헤미야처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정도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의 행동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지체들 중에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나도 아프다, 이 정도로 멈췄다면 행동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보든지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보든지, 그러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멈추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는 정도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을 봤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을 봤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안타까워 보였어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날마다 아고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는 결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먼저는 아덴 지역을 쭉 돌아보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주중에는 날마다 아고라라는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그분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다 라는 이 부활 스토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이질감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이질감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말 많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나와요. 여러분 18절 상반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여러분 윤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두 학파 꼭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있어요.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그런데 그 행복 추구가 달라요. 양대 두 학파인데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철학자 부류 중에 이 두 학파가 가장 컸는데 추구하는 행복이 달랐어요.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쾌락주의. 여러분, 근데 쾌락주의라고 해서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런 향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육체에 아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신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신들이 창조만 했을 뿐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이다라는 건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스토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달랐어요. 이성,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질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질서의 흐름과 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이 욕망은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죽으면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끝난다라고 말했지만 이 스토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우주, 보이는 우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 우주가 그냥 신이야, 그냥 그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우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지 부활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간 매일매일 안식일 빼고 매일 나와서 이 아고라라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 믿으라고, 부활하신 주님 믿으라고 막 이걸 전하니까 이제 도대체 이 부활의 주님이 누군데, 뭔데? 라고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초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행동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마음에 가졌던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열린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갖춰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뭐 에피쿠로스든 뭐 스토아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열려요? 바울이 초청받는 상황이 열립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고 조롱하고 무시를 했어요.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거룩한 분노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발걸음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은 거대한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덴 성읍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했던 장소인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바울에게 열렸던 거죠. 우리의 기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가 뛰어야 되는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원래 바울이 항상 쓰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아덴에서는 특별한 전략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매일매일 장터에 나가서 아고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발걸음이 시작이 아레오바고까지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해보서 잘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곳에 목적지까지 여러분 한 번의 신호가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다가 신호가 빨간색이면 멈춰요. 그러면 다시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쓰는 랜턴도 마찬가지예요. 손전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전등을 탁 킨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환히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불과 한 2m? 불과 한 3m? 그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다 보면 점점점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발걸음의 길을 여십니다. 또다시 믿음의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가야 될까요? 거기가 맞을까요? 일단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은 누가 도와줍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고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 믿음의 스텝이 뭐였어요? 그 다음 평의의 공동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십시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물이 범람할 정도로 넘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야. 환경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도 지금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내가 물을 마르게 했으니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면 그 다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길이 열린다라고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자꾸 큰 기회, 완성된 기회, 결과까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큰 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먹을 양식을 챙겨갔어요. 다윗은 작은 심부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블레셋 장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던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을 하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작은 순종이 그 다음 기회를,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래요. 나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양보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하고 자녀 삼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그 다음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양보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싶어도 그것이 열린 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봐야 된다라고, 아니면 어떤 지체를 향해서 연락해야 된다라고, 누구를,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한 가지 행동으로 나가보세요. 믿음의 행동으로 취하해 보세요. 무릎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하시고 직접 연락해 보십시오. 아니면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대화를 신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치도 못하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참고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바고라는 뜻이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아레오라는 뜻도요, 전쟁의 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름들이 다 전쟁, 우상들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유명 강사가 왔네. 와, 굉장히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왔네. 여러분, 이렇게 환영받고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상한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낯설고 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평일체에서요, 이단 사이비 같은 문제되는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니야? 마치 검열하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된 사상을 전하면 추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 하면은 그래도 우리 알만한 분들을 우리 초청하잖아요. 그분들이 전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일단은 네임밸류 때문에 호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을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까도 살펴봤지만 18절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쟁이. 여러분, 말쟁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 같죠?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씨를 쪼아먹는 새란 뜻이에요. 광장에 가면 비둘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새들이 막 구구구구 하면서 쪼아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말쟁이라는 말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건 있지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만의 철학이 없는 사람을 폄하해서 비하할 때 말쟁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굉장한 달변가로 초청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 혹시라도 아덴에 해가 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검열하기 위해 그를 불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예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누가 가서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매 눈으로 지금 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언제든지
비난의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옥토밭과도 같은 좋으신 분들이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니까요. 언제든지 돌을 던질 만한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의 바울이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21절에 보면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당시 성경을 쓰고 있었던 누가가 첨언하는 말이 나와요. 부연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도 부른 것도 많고, 혹시라도 그가 전하는 게 혹시라도 진리 아닌 진리가 있으면 받아들이자.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바울을 부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믿을 준비 됐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반감심 때문에, 반발 때문에 평가해보고자, 비교해보고자, 뭐가 맞는지 보고자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는 곳에 그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뭐 지식이란 쥐꼬리도 없으면서 뭐 철학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폄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네가 전하는 것은 기괴한 거야, 네가 전하는 건 이상한 거야, 평가절하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갔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갈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평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바울의 순종의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간다였어요. 그곳이 어디든 누구든 간다라는 거였어요. 순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배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어땠어요? 깡패들이 와갖고 막 야손의 집을 때려 부시고, 과장된 이야기지만 막 때려 부시고 막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아덴까지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곳은요, 제가 볼 때 묵상을 해보면서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동료들을 기다리고 18장이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잠시 쉬면서 기다리던 장소였어요. 브레이크 타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굳이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 갔는데 휴가까지 가서 막 전도하고 다녀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똑같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사역자들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데, 네, 아마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쉬어야죠. 바울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아덴에 있는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히 살아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말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비웃는 그것도 환영하는 사람들 아니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바울은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열어주신 자리라면 갔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누가 믿을지 몰라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 얻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설교를 쫙 해요. 그 내용이 22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롱했다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나 조롱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래,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자. 호감은 있지만 긍정적 호감은 아니었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4절의 결과도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 소수지만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발음도 어려워요.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 남자 여자거든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들도 처음부터요, 믿으려고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감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최소 두 사람은 믿겠지, 몇 사람은 믿겠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결과를 미리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맡겼다면, 보내셨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지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란 여인과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실직고 한 가지 할게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여기서 인도하면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들은 적이 없는데 했어.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았어요. 제가 왜 어떤 책을 보고 말한 게 아니고 왜 그냥 제가 느꼈던 거여서 왜 교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들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형제들, 베레아 형제들, 아니면 야손의 집,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건데, 아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덴에 대해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아니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뭔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있으면 교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덴 전서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4세기 300년도 때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교회서 3권 4장, 4권 23장에 보면 디오노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노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용을 했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고린도를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있었던 AD 50년보다 한 120년 후에, 그러니까 AD 170년 정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어디로? 아덴으로 편지를 써요. 그거를 이제 유세비우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덴 지역의 감독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 감독이 누구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디오노시오.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디오노시오가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 목사,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룩한 이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져서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야, 내가 좀 쉬려고 했는데 쉬면 안 되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회당에서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아고라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가 열렸고, 사실 근데 그 장소는 불편한 장소였어요. 아, 갈까? 아, 말까? 그래도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가야겠지? 여기서 복음 듣는 사람 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아덴의 첫 감독자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순종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하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큰 기회를 허락하시며, 또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덴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까지 한 3주 정도 그 아덴의 성읍에서 쉬면서 둘러봤어요. 너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전하더라도 회당에서만 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매일매일 나가서 전해야겠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활의 중심지였던 장터라고 말하는 아고라에 가서 매일매일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빠져있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쟁이, 어떤 기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이 말쟁이 같은 너는 뭐냐? 네가 전하는 건 궤변이다, 네가 전하는 건 이상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레오바고라는 새로운 장소를 열어주셨어요. 그곳은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불편했어요. 안 해도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가자. 한 명이 믿을지 두 명이 믿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편한 자세로, 불편한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요 인도 땅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일본 땅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저 먼 우간다 땅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들고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세요. 그 소원을 자라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열정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려고, 끝까지 가려고,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한 걸음만 떼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고라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의 마음과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아덴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